나이다. 아멘. 앞뒤 좌우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히브리서 11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는 들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 고향에서, 시골에서 교회를 맨 처음에 나가신 분이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어머님은 어리석은 자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신흥 종교였던, 이단 종교였던 박태선 장로가 세운 전도관 신앙촌, 지금의 천벽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가톨릭 성당이 들어왔습니다. 동네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부류들이 세 부류로 나누어서 가게 돼요. 전도관을 가는 사람, 성당을 가는 사람, 바닷가에 있는 그 감리교 교회를 가는 사람. 근데 유일하게 교회를 가는 사람은 우리 어머님 한 분밖에 없어요, 맨 처음에. 근데 어머님은 왜 사람들로부터 어리석은 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게 됐냐면, 전도관 신앙촌에 가면 밀가루를 세 푸대를 줬대요. 밀가루 3푸대. 가톨릭 성당 가면 밀가루 1푸대를 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밀가루를 가지고 가야 돼요, 밀가루를.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예요. 왜 밀가루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냐? 전도관에 가면 밀가루를 3푸대를 주지 않냐? 가톨릭 성당 가면 밀가루 1푸대 주지 않느냐? 여러분,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주일이 되면 병사들에게 종교 활동할 수 있는, 하고 싶은 사람 나와라 그래. 아침에 집합을 쫙 합니다. 아침에 9시. 그러면 세 부류입니다. 불교 절에 갈 부류, 가톨릭 성당 가는 부류, 교회 가는 부류. 그 세 부류예요. 절에 가면은 밥을 줍니다. 절밥, 비빔밥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가톨릭 성당 가면은 햄버거를 줘요. 그러나 개신교 교회 가면은 초코파이 하나, 그것도 재수 올 때 초코파이 받나? 그럼 없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가르쳤습니다. 어디 가서 얻어먹으려고 기웃거리지 말아라. 어디를 가든지 나누는 자가 되라. 베풀어 주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스타트가, 믿음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출발이 되어지는가? 얻어먹는 것으로, 가서 무엇을 받는 것으로? 그것이 아니고, 성경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관이, 우리의 믿음관이, 우리의 신앙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철학들이, 사상들이 무엇으로 무장돼야 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어릴 적부터 제가 배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믿음의 증거는 들음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들음이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대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넘치도록 하늘의 영권, 물권, 인권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심을 조금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을 한 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들은 추석 전에 추수감사를 드립니다. 추석 전에. 올해는 추석 전에 추수감사, 제사, 이방인의 조상들에게 제사 드리는 것보다 추석 전에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된다라고 추석 전에 추수감사를 드리는 교회도 있고, 바로 전주에 드리는 교회도 있고, 이번 주에 드리는 교회도 있고, 일반적으로 한국교회는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림으로 감사를 할 것인가? 믿음의 증거는 들음으로부터 시작되고 들음으로부터 확정되어지는 것을 오늘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확증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증거는 드림으로 시작되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아벨입니다. 아벨. 믿음의 첫 스타트, 믿음의 샘플, 믿음의 기준, 믿음의 모델을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오히려 믿음으로 말하느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영향력을 끼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인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아벨은 가인보다 똑같이 제사를,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은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얻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함이라. 그가 죽었으나 오히려 믿음으로 말하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가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물질관이 바로 서야만이, 아브람도 마찬가지, 믿음의 상 아브람도, 믿음의 사람 다윗도, 지금 믿음의 첫 출발인 아벨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그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증거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감사를 할 것인가? 저는 농부의 아들로 자라왔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이 되어지면, 추수감사절이 아니고도 하나님께서 가을이 되어지면 이 가을 겨울에는 시골 농촌계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난방입니다. 난방시설. 장작을 떼야 되고, 예배 때마다 불을 떼야 되고, 그 장작, 물도멍에 물 채우는 거, 장작 교회 준비하는 거. 근데 아버지가 항상 그 일을 하셨어요. 산에서 나무를 직사각형으로 나무를 만들어서 큰 것을 항상 그거를 지고 가시는, 나무를 지고 가고 아니면 쌀을 지고 가고 무 있으면 무를 지고 가고, 늘 그런 삶에서 저는 신앙이 자라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감사로 영광을 돌릴 것인가? 오늘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제사가, 그 예배가, 그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22장 12절에 아브람입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아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 아브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 아브람의 충성됨을 하나님이 보시고 느헤미야 9장 8절에 그 아브람의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언약과 그와 약속을 맺으사 그와 그 씨에게 약속의 땅 적과 끓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그것을 이루셨다라고 느헤미야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95년도에 개척을 저는 5월 달에 하고 10월 달에 저희 동기가 마석의 평내에 지하에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개척 예배, 창립 예배 때 가게 됐습니다. 예배가 끝났는데 그 옆에서 식사를 하려고 딱 식당에 들어가는데,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젊은 청년이, 젊은 신사가 제가 앉으려고 그랬는데 제 앞에 앉겠다는 거죠. 앉아도 됩니까? 그래서 앉으세요. 그럴 때 앉자마자 저한테 명함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명함을 딱 받고 보니까 경동시장, 청량리 경동시장 큰 한약방을 하는 분이에요. 그 명함을 앞에 보고 딱 보니 뒤에를 딱 봤더니 뒤에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말씀이 명함에 써 있는 거예요. 저는 감동받았어요. 너무너무 충격받았어요. 이 젊은 신사 양반이 명함 뒤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기록해서 다니는 거. 그게 어떻게 이걸 썼냐 그랬더니 잠깐 간증을 하는 거예요. 청량리 경동시장에서 한약방에서 가장 큰 자기가 한약방을 한다는 가장 큰 가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자기가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사님 아세요? 그랬더니 모른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왔어요? 그랬더니 누가 여기 개척한다고 창녀회 드린다고 해서 왔는데 이 교회가 창녀회 때 필요한 것이 뭔가, 피아노가 없나, 의자가 없나, 강대상이 없나, 아니면 십자가탑이 없나, 그걸 보고 필요한 것을 준비하지 못한 것을 자기가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시면서 저한테 명함을 주면서 저보고 그래요. 경동시장에 꼭 한번 나오시면은 한약을 가장 좋은 것으로 해드리겠다고 그때 그러는 건데 아직까지 바빠서 못 갔습니다. 그래 저는 지금도 제 명함에 뒤에다가 그 말씀을 써놨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샘플로, 믿음의 샘플로, 믿음의 모델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고 기록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증거는 드림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우리의 삶에 무엇을 우리는 드리고 하나님께 살아가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만 가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축복 세계에 거하면서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삶으로, 무엇으로,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고민하고 거룩한 근심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우리 스스로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생각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에 옆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크고도 비밀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느헤미야 9장 7절로 8절에 주는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을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람이란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약속의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브람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람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찾아내야 됩니다. 성경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건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다윗의 인생, 다윗의 삶은 말할 수 없는 상처받은 삶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역대상 29장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기쁘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라고 말하잖아요.
내 것은 아니라는 거야. 엘레츠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 어저께 우리 고 최자실 목사님 추모 30주년 추모 예배가 있었습니다. 여의도에서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됐습니다. 그 추모 예배 가운데 참 은혜가 된 조영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세요. 최자실 목사님하고 같이 개척을 하면서 목사님께서 남대문 시장에서 천막을 사오라 그래서 그 한 20명 들어가는 천막을 가서 사서 니아가에다 끌고 불광도까지 끌고 왔다는 거예요. 끌고 왔는데 최자실 목사님이 그러더니 저 깨밭에 갖다 치라고. 천막을 깨밭에 남 깨밭에 천막을 치라고 그래서 남의 깨밭에다 천막을 치면 어떡합니까? 남의 깨밭에다가. 그랬더니 남의 깨밭이 어디 있는 거 다 하나님 거지. 그래 쳤다는 거예요. 남의 깨밭에다가 천막을 쳤더니 주인이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허락도 안 받고 깨밭에다가 천막을 쳐놨으니. 그래서 남대문 거기 서대문 경찰서에 잡혀가갖고 무릎 꿇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왜 남의 깨밭에다가 천막을 쳐갖고 그러냐. 근데 어떤 젊은 기자가 옆에 지나가다가 자네 왜 여기 왔냐고.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왔다 그러니까 가더니 다시 와가지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쁜 사람은 아니구만. 에? 좋은 일 하려고 교회를 세우려고 남의 깨밭에다가 천막을 쳤는데 그렇게 뭘 잘못했냐고. 그 경찰서장 부르더니 이 사람 풀어주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기자가 그렇게 힘이 좋았대요. 그래서 풀려갖고 왔더니 나중에 고소한 그 주인이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좋은 일 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깨밭에다가 천막 치고 하라고 그래서 개척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와서 부흥이 되는데 거기서 부흥되고 또 서대문 거기 로타리 거기에 사거리 거기에서 또 엄청난 부흥이 되니까 사람들이 주일이 되면 인사내리로 몰려들고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그 교회 때문에 골치 아프니까 도로가 막히고 다 힘들으니까 아예 저 여의도 섬으로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섬으로 저기 여의도 섬에 5,000평 땅을 줄 테니까 거기 가서 소리 지르던 거기 가서 싸우던 거기로 가라고.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께서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나룻배를 타고 어떻게 이만한 사람들을 다 나릅니까? 그랬더니 최자재 목사님이 그 안 가려면 가지 말고 나나 가겠다고. 수많은 장로님들 반대를 하고 성도님들이 반대를 하는데도 최자재 목사님이 나는 가겠다고. 그래서 그걸 다 받았다는 거예요. 서울시로부터 5,000평을 다 받고 그리고 다 끝나고. 그런데 그걸 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여의도 개발이 선포되면서 지금 오늘 여의도 승무원교회가 된 거예요. 그렇게 큰 역사가. 그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크고도 비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증거는 드림으로 시작되는 것인데 오늘 성경은 그 믿음의 증거 첫사람을 아벨으로 딱 샘플로 말씀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론자라 증거를 얻었는데 그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오히려 믿음으로써 말씀하시느니라. 두 번째 믿음의 증거는 드림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두 번째 사람이 에녹입니다. 에녹. 오늘 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며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에녹의 믿음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냐? 믿음의 증거는 드림인데 에녹은 자기 일생을,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 할렐루야. 믿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성에서 주를 만난 이후에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내 삶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는 삶,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 그것이 믿음의 증거고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내 몸뚱아리를 하나님께. 로마서 12장 1절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너희 몸뚱아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고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을 드려서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음을, 이것이 곧 믿음인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증거는 드림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 아벨은 자기 인생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에녹은 자기 인생의 삶을. 자,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음에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녹은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자기 인생,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믿음의 후손들을 낳고 그 삶을 살아간 게 에녹의 믿음, 그 드림이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고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만 정도 돼. 그들이 광야 40년 교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 여호와의 종 모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사람과 함께 동행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다고 모세는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사람 모세와 함께하고 동행하고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 자손에게 그 땅을 차지하는 은혜와 특권과 축복을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그는요 40대에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40대에서 85세, 지금 내 나이 85세지만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나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했고 이스라엘의 교회와 함께 했으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갈렙에게 그 충성됨,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고 충성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땅을 허락하시고 그 자손이 그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항상 여의도 선목교회 정규 목사님께서 왜 이영은 목사님을 위임목사로, 당장 목사님으로 후계자로 세웠을까? 그 지금까지 의문이었어요. 저는 여의도 선목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다 개척을 했으니까. 근데 어저께 그 의문이 풀린 거예요. 어저께 그 의문이, 이용훈 목사님께서 어저께 축사를 하시는 거예요. 축사를 하시면서 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 권사님이 최자실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섬기셨다고 옆에서. 우리 엄마 권사님이 최자실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옆에서 섬겼고, 당신께서 미국에서 목회하실 때 최자실 목사님이 부흥에 오셔서 집회 가운데 그 집회 끝나고 나서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슴에 깨달은, 그러시구나. 많은 사람들이 왜 최영규 목사님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후계자로 이용훈 목사님을 세우셨을까? 그런 부분은 우리 목회자들에게 많은 의문이었었거든요, 같은 교단에서. 근데 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 권사님이 최자실 목사님을 그렇게 옆에서 섬기셨고 그렇게 해오셨다고. 그래도 그 단상에 있는 그 많은 이 교단의 많은 이 어르신 목사님들이 다 그와 함께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그 천막교에서, 그 서단문에서, 그 여의도 벌판에서 그 고난의 현장을 함께 동행하고 함께한 자들이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 믿음의 증거는 드림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드림의 열매가 축복으로 맺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갚아주셔도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그 약속의 땅을 갈렙에게 허락하신 그 이유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갈렙은 민수기 14장 26절 이하에서 그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충성했고 내가 성실함으로 지금까지 45년을 충성되게 섬겨왔습니다. 내 삶을 드려,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교회와 함께 했습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심을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주인공, 믿음의 증거는 드림으로부터 시작된다. 세 번째 사람이 누구냐? 노아입니다. 오늘 믿음의 증거로, 모델로, 샘플로 성경은 노아를 주목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의 상속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해서 방주를 세워서 하나님께로서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고, 그를 통해서 온 인류 민족이 새롭게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증거는 드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의 목적, 방주의 기능, 방주의 역할, 방주의 존재 이유는 하나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가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바울은 내가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림으로 이것이 나에게 자랑이고 기쁨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노아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가문이 새롭게 형성되어지고 여러분의 고륙 친척들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에 노아처럼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바울은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그는 평생을 하나님께 드림받아야 돼.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그 삶을 드리고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 일에 바울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가 말하기를 후로는 내 앞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리라. 이는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제사장들로 하나님께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 드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것 같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지금 영적인 추수의 계절, 주님 오실 날의 심히 가까운 이때에 많은 영혼들이 영적으로 방황하고 많은 영혼들이 힘을 얻지 못하고 많은 영혼들이 실족하고 있는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제사장들이 되어져서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께 드려지는, 주님께 바쳐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그 믿음의 시작이 드림으로부터 하나님께 물질관이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혼을 구원하여 제물로 드려질 때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구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에 더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는 구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너희 있어야 할 것을 주께서 아시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드림에 대한 그 증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나의 삶이 드림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림으로 증거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달려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른손 높이 들고 말씀 붙잡고 주의 이름 세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